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연말연시가 가까운 요즘 올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이렇게 또 빠르게 지내왔는가?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었지? 되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었고 또 아쉽고 또 서운하고 섭섭하고 생각만 해도 아직까지도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창피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 밴드 지난 1년의 사진첩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여러 일들이 있었구나, 순식간에 1년을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근 뉴스 가운데 불교의 최고 지위에 올랐던 그런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왜 그럴까 여러 추측도 있었고 또 타살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론은 스스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생명을 지극히 작은 미물의 생명조차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종교에서 어쩌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일이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왜 그럴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수년 동안 자살률 1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39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그래요. 저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생명 지킴 그런 구호 활동의 그 교육 강사 자격도 공부해서 얻었는데 너무나 이러한 일들을 볼 때면 남들 같지 않고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를 떠나서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아기를 낳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온몸에 어머니 양수와 피투성이가 막 되어 있어요. 그런 아기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처참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탯줄 끊자마자 그냥 피투성이가 돼버린, 피범벅 돼버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이를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들의 밥 한 끼가 되거나 그냥 그렇게 죽어가겠죠. 너무나도 끔찍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와 같을지라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른 뼈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거예요. 막.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울음조차도 힘이 없어 나오지 못하는 이 피투성이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이를 보고 너는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올 한 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국내외적으로 아직도 해외 여러 곳곳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 또 여러분들 학교생활 할 때에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활조차도 이런 피투성이가 나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순간이라도 그 숨 막히는 순간이라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으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를 닦아주시고 너를 먹여주시고 너를 살려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인생, 주님의 복된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측은히 여기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낫고자 하긴 하는데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나도 저 연못에 들여다 주는 이 없어.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여기에 있지 말고 네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그와 같이 순종하여 그와 같이 된 줄로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곧 듣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도 순종 안 하면요, 주의 말씀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받은 결과는 뭐냐? 오히려 더 심한 박해와 핍박이었어요. 도대체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치느냐?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죄를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이와 같이 핍박당할 때가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지언정 사람들에게는 모함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딱 그러셨어요. 그런 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로 인하여 목숨의 신변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지난주에 또 오늘 이어서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나를 모르냐? 피아노 4중주가 있죠? 우리 학생들. 또 현악기 4중주가 있어요. 가끔 음악 시험에 나오는데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4가지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구조는요, 4+1이에요. 먼저 이 4가지 자기 변론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또한 때로는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제목이기도 하고 본문 처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듣고 곡해하시고 잘못 이해하시면은 낭패를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해, 못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을래? 뒷짐지고 있을래?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뭐냐?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앞서 심판의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 예수께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권한을 받은 예수는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그 듣는 대로 원어의 뜻을 더 깊이 살펴서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면 듣고 있는 대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으셨다. 프리윌, 자유의지. 벌스와 데스, 출생과 죽음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초이스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 자유의지를 갖고 계셨지만 모든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스스로 순종의 길을 택하시고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곧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야, 이와 같은 수준의 경지에 이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와 같이 했어요. 다윗도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나는 스스로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내 입에 권세를 주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아바타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자유의지 없이 로봇처럼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생각도 있어요. 예수님 생각도 있어요. 아버지요,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처음 신앙, 좋은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지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 앞에 강하게 책망받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깨어있고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아주 스마트한, 아주 똑똑한, 현명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 아버지 한번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한번 보여주시면은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런 생각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한번 딱 보여주시면은 전도가 그냥 저절로 될 텐데.
그 빌립에게조차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들려주고 증거를 아무리 나타난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만 믿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 지독한 사람들은요, 다 경험해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지 못하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듣는 대로, 한번 따라 볼까요? 듣는 대로, 내가 계속해서 듣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 편치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이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또 구름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에게 찾아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런 그가 내가 아니라 나는 그저 등불을 비추는 것에 예비하는 선구자에 불과하고 바로 그 빛 자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무려 요한복음 1장에 6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소수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날씨가 영하 10몇 도, 가장 추운 날씨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그래요? 활짝 웃으면서 진짜 승리하셨습니다. 아우, 대단한 우리 학생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 번째, 자신의 사역의 증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지 않느냐. 무리변화의 포도주 내기하고 왕의 신하의 그 죽을 병에 걸린 거진 죽은 자 된 그 아이를 살려내지 않았느냐. 또 38년 된 명자를 이렇게 세우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 거 아니냐. 아무리 말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본들 니들이 도대체 믿겠느냐. 본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로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하, 하나님의 역사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믿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구약 성경.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그 율법을 성경, 구약 성경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경 말씀을 니네가 머리로는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잘 달달달 외우며 겉으로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듯하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니 나를 모르는 거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다 알고 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그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자 바클레이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성경을 닫힌 마음으로 읽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논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기 위하여 읽은 것이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네들의 사상을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올 1년 동안 성경 1년 365일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읽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을 줄 알았더니 손 들더라고요. 지금 안 물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말씀. 곧 끝나가잖아요. 아유, 못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걱정하지 마세요. 새해에도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도대체 뭘까?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도대체 뭘까? 롤모델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결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처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자기 만족이 아니라 신앙의 절정 최고봉은요, 자기 부인이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시키는 대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아바타 신앙이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있는, 움직이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민의식이 가득한,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러나 정작 그 전통과 역사는 자랑하되 그들의 믿음은 본받지 못한, 알기는 알되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요 41절로부터 47절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44절 한 절만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의 불신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들의 인본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고백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냥 자포자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요. 직장인들은 일도 하고요. 주부들은 가정일, 양육, 또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는 열심히 주의 일 헌신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되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수능 100점 맞은 학생이 이번에 한 명 있다고 그러는데 수능 100점 맞았다고 하는데 그 학생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100점짜리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 100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권능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요 헬퍼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 돕는 분. 그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 모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식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현명함으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공부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해도요 시험 치는 그 순간 생각나지 않으면 정답을 고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일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입술에 말할 바를 알려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셔서 하나님 생각나게 기억나게 또 행할 수 있는 그 자원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주시기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고백되어져 우리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